이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10월 첫 주일 맞이했는데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이 아내이고 남편일 수도 있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일 수도 있는데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하신 팔복을 소유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작은 예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주제를 그렇게 제가 정하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교리적 선언이 있습니다. 이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 8가지가 있죠.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적인 원리이고 또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형식의 언어들을 덧붙여서 표명은 되어 있지만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성경 해석에 있어서 종교 강령이나 설교문이나 또 신약 주석 같은 것을 하면서 여기에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해석해 놓았고 또 이 복음적인 신앙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무슨 특별한 연회나 아니면 우리 여선교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동문을 이 교리적인 선언으로 읽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 8가지입니다. 참 오랜만이지만 우리가 한번 교리적인 선언을 교독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홀수 번호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짝수 번호를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8가지 우리 감리교회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래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됨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독교는 뭐냐? 믿는 종교이고 능력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뭡니까?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전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홍해와 모세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제목만 들어도. 여리고성과 여호수아 아시죠?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는 뭘 얘기하는지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 비교할 수 없지, 세상적인 힘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승리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압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850대 1 엘리야 선지자,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능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보잘것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빼고는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겁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사상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이념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체험이 신앙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많이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로만,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앙은 있는데 능력이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적으로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 고치지 못할 때 제자들이 투덜거리죠. 우리는 왜 다시 이렇게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진짜 능력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능력이 뭡니까?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기독교 들어올 때서부터 외가 쪽에서는 선교사들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도 하셨대요. 어려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아들 낳으면 목사로 바쳐라 할머니가 그러셔서 참 많이 들었던 게, 어려서부터 공목사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 쓰면 저는 목사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이런 축복을 해줬어요. 나중에 목사 되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되라. 그런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 권사님들 중에서도 현신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나라에도 대단한 분들 많이 계시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치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투시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부흥회도 많이 가봤는데, 어느 부흥회 갔더니 어느 강사님은 올려진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 가지고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하네. 제가 다녔던 모교회 김아무개 권사님,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저 어렸을 때 천국, 몸 아파가지고 죽었다 깨어나신 분 계세요. 김아무개 권사님 계세요. 천국 간증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1977년도에
콩팥 2개가 다 썩어서 신장 이식 수술 하기 전날 콩팥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간증 집회를 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그런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런 죽다가 살아난 기적을 가지신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도 계시긴 계세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 미만일 것 같아요. 그럼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 천국을 갔다 온 사람만 능력이 있는 건가? 치유의 은사만 있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건가? 목회하면서 참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사, 성경에 나올 만한 은사를 가진,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리 많지 않다면 정말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큰 은사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힘은요, 목사면 목사답게 사는 것, 장로면 하나님 보시기에 장로답게 사는 것, 권사면 하나님 보시기에 권사답게 살아가는 것, 성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 힘을 가진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능력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계시기는 계시지만 많진 않아요. 지난주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이야기가 뭡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또 다윗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다가 왕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거, 지금 나라를 세우는데, 왕정 국가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그걸 먼저 얘기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압의 손에도 붙이시고 블레셋 손에도 붙이신다라고 그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망각했을 때 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과 멸망하는 것,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세우시면서 야,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면 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나만 드러나는 것,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3가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의 힘, 그것은 말씀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고 거룩함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생명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힘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져도, 살기 힘들어도 거룩함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말씀의 능력, 처음에 나오는 이 말씀의 능력.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실 때 화면을 보면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었어요. 예수님 지금 마귀에게 시험당하시는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를 시험하는 이 돌덩어리들이 떡덩어리들이 되게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즉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무리 떡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말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 삼고 사셨습니까? 거북이 교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북이는요 50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대요. 물론 뭐 거북이가 장수의 동물이기도 한데, 오래 사는 동물이기도 한데, 거북이는 500일, 1년이 넘도록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나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집에서 기르는 자라 말고요, 그런 건 보통 매일 먹여주시잖아요.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산대요. 뭐 다른 동물들, 새는 7일, 강아지는 20일, 사람은 보통 열흘까지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거북이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엔 후탁 교인,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부흥회 하시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말씀 없이 사는 교인들, 후탁 교인.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성경 가져왔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다시 일주일 교회 나올 때 성경 들고 나와서 먼지 앉은 거 탁탁 털어가지고 펼치는 거, 후탁 교인이라고 그랬죠. 요즘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나 핸드폰, 스마트폰은 맨질맨질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읽고 먹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대.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영의 양식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면 모르지,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믿었는데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은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때문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체험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요, 꽝 그리스도인이에요. 꽝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 좋은 사람하고 붙어 다니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요, 내 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믿음 좋은 장로님 따라다닌다고 권사님 따라다닌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력은 받아서 내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럼 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체험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성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 그 신앙,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창세기서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 세상의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성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나만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잊지 아니하도록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은혜의 능력이에요. 은혜의 능력. 이런 고백은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많이 들은 고백이 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 돌이켜보니까 은혜였어요. 은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뭡니까? 저는 은혜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능력이란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능력,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이미 다 아세요. 우리 부족함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은혜예요.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최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카톡에도 제가 핸드폰 만들면서부터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의 기도거든요. 제가 늘 고백하죠. 왜냐하면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것 알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렇죠. 내 자식의 약점을 압니다. 그럼 그 약점을 가지고 맨날 꼬집는 게 부모가 아닙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덮어주시는 거. 그걸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첫 목회를 나가서 그 시골에, 저는 나서 서울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 시골에 국립공원 안에 마을에 나가서 겨울 1월 8일이 주일이고 7일 날 내려갔고, 토요일 날
그 흙집에서 자는데요, 이불도 못 갖다 줬어요. 여자 집사님이 올라오셨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기 때문에 죄송하대요. 그냥 빈집에서 잤어요. 집사람이랑 007 가방을 베고 잤어요. 새벽에 나갔어요. 씻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물이 얼었더라고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더라고. 밤에 떠놓은 물이 얼었더라고. 밖에 놔뒀던 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첫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지는 것이 은혜구나 느꼈던 적이 있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요, 실력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것 아니고 돈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보여지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으면 나는 가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사도 바울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고백에 이어서 내가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수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속에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져라. 은혜로 강하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이야기해요. 성도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은혜의 힘이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해내고도 후회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노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때 내가 조금 돈을 써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후회해요. 세상 사람들은 지난 일들을 후회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어. 그 고백해요. 이 그리스도인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지난 일에 돌이켜보면서 그때 은혜였구나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요,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힘든 적도 있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을 지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거룩함의 능력. 레위기 11장에도 그렇고 19장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주시면서 꼭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룩함이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다르게 사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멘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여기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예배하라고 구별해 주신 곳이에요. 성결이 뭡니까? 성결, 구별하여 깨끗하게 사는 걸 우리가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 한자로 그대로 풀면 거룩한 물이에요. 거룩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것.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셨냐면 이 가증한 백성이라고 책망하세요. 거룩함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의 능력이 중요한 거죠. 교회를 다녀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태도도 우리의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태도, 생각, 행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면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고 우리의 언어가 완전하고 우리의 태도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웨슬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에요.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속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한 주간도 잘 거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깨졌어요. 그리고 몸부림치고 다시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애쓸 때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이루어라.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왜 거룩함을 이루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 보낸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들어요.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을 닮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 구별된 그릇이에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서론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목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전 이렇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의 역사가 있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거룩함의 구별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